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의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 한 구절은 맥주 감사절에 드려지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자,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이자 축제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에서도 민족들에게서도 민족의 기념일이 있고 축제가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축제 또 절기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이기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앞으로 오는 저 후반기에 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절기를 가볍게 여기거나 제멋대로 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따라서 매 주일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 앞에 순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절기가 있는데 여러 절기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세 절기를 콕 찍어가지고 이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하게 될 때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들의 첫난 새끼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그 죽음에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되새기게 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한가운데 있는 절기인데요. 자, 지금까지 살면서 왔던 전반기에 어떤 은혜와 또 감사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처음 추수하는 것이 보리 추수인데 유월절을 지나고 50일째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보리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감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후반기에 계속 주시는 추수들이 풍성하게 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서 감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이 후반기에 엄청난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인데요. 마지막 모든 열매를 거둘고 장막에 도도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이 절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감사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 첫 출발해서 지금까지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 그리고 참 분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복 주셨던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절기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느냐가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맥추절에 참여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후반기에 여러분들께 주실 큰 복이 기대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자, 또 좀 더 큰 소리로 자, 후반기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오늘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인데요.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지키시기. 자,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정말 억압과 고통과 심한 노역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던 기억하라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1년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감사들을 나누셨죠? 그 감사를 주님이 받으셨고 오늘 예배드릴 주님이 받으셔서 이제 전반기에 주셨던 그 축복의 손길이 후반기에는 더 크게 임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셨던 여러분들의 후반기의 삶이 또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업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맥추절에 주시는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억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억압을 당하고 속박을 당해서 이제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제 그 지긋지긋한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전반기에 있었던 부분들을 한번 감사들을 한번 쭉 열거해 보시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하면 오늘 맥주절에 기억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감사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인데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함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운데 힘대로 즐거워하면서 마음으로 드리면서 감사하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을 드리면서 하라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킬 때 예물을 가지고 즐겁게 지내라고 명령했을까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수르 족속이라고 북쪽에서 있었던 아수르 아람 족속들이 수시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또 보면 남부 쪽에 미디안 족속들이 있어서 자 이들이 나와서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종자씨까지도 싹 쓸어가서 먹을 것이 없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침략이 많았던 백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 가나안 땅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70%가 광야이고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1월, 2월까지는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추수하고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맥추절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릴 때 이른 비를 주시고 파종해서 추수하게 될 때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첫 추수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데서 맥추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볼이 추수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추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결과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가능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추수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반기에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래 추수가 수장절에도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해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는 어떤 열매도 어떤 추수도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게 맥주절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자, 딱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움 없이는 추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에 드려지는 기도의 핵심들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자족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던 것, 힘껏 드리라고 했던 것은 그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려지는 감사, 이 부분들이 내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후반기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주변의 레위 사람들, 주의 종을 위해서 수고하고 제사장이 했던 분들, 가난하고 과부들,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세 가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는 것, 세 번째는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물질로 섬기고 돕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맥주절에 이루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쉬운 것 한 가지가 기억하는 건데요.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상반기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의 사역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축복을 누렸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또 고백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6개월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세밀한 손길과 크신 사랑이 가슴 벅찰 정도로 부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지 올해 6개월 동안 제일 많은 영혼들을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12명의 세례를 베풀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26년 이래 가장 많은 영혼들이 주어졌고, 자, 이것을 바라보면서 12명의 귀한 영혼들이 세례를 통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순간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통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돌아왔던 자들이 믿음으로 자기 삶을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영혼 구원의 참 의미와 또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감사했던 것은요. 저희 교회가 매년 1년에 아니면 1년 반, 2년 안에 그 선교를 계속 나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매년 거의 나갔다시피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5년 동안 선교 현장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었던 이원준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게 돼서 저희 부부가 그 목회자들 컨퍼런스 목사님들을 섬기게 돼 말씀으로 섬기게 되었고, 자, 이분들이 그동안에 가정교회 하느라고 지쳐 있었는데 저희들의 방문과 또 컨퍼런스를 통해서 새롭게 목장과 헌신과 이런 부분에 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큰 감동이 있기도 했고, 또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어린이 상공부를 우리 사모가 또 가르쳐주고 강의하면서 새롭게 아이들을 향한 다음 세대의 힘을 받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목자 목녀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목자 목녀들이 함께 와서 열악한 가운데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재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저희들의 작은 섬김과 강의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일으키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헌신되었던 평신도 지도자들을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만드는, 자,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 남아공 선교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감사한 것은 3월부터 5월까지 13주 동안 하게 됐는데 3공부인데 성령의 삶이라고 하는 공부를 줌으로 하게 됐고, 마지막은 목회자 컨퍼런스에 있었던 1박 2일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배본철 교수님이 성령의 삶에 대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데 그것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애쓰려고 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들이 우리 목장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계속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확신을 받게 되는 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장 큰 은혜였겠지만 5월 첫째에 있었던 종교인 수련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련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련회 때 부어주셨던 성령의 역사와 은혜들, 찬양과 기도 시간에 주셨던 불같은 은혜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소그룹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의 의식을 느끼고 정말 공동체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인데요. 지금까지 간증하면서 2달 동안 오늘도 그런 간증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행사가 2달 동안 이렇게 간증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거는 큰 은혜이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아직도 생각나시죠? 그래서 내년에 있을 또 정교인 수련회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모든 상금구가 맞춰지고 나서 일주일에 2개 또 한 가지 하면서 우리 목장을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장을 탐방하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아름다운 헌신, 뜨거운 사명감, 그리고 목원들을 섬기는 그 열정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정말 감동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큰 감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그 헌신들, 평신도, 하나님 주셨던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참 목장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목장을 발견하면서 작년에 방문했던 목장과는 수준이 좀 훨씬 이렇게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성숙해 있었고 그 사명에 있었고, 목장에 참석하면서 정말 솔직한 나눔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원들이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사옥에 있었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나누면서 위로받고 해결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상반기에 이 일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너무 생생할 정도로 기억이 나고, 정말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굵직굵직해서 정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받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기에 하나님이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정말 큰 기대가 생기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오늘 저녁에 꼭 한번 집에 가셔서 가족들끼리 다시 한번 나누시면서 후반기에 주실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기대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맥주절이 되면요, 맥주절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기서를 읽습니다. 자, 왜냐하면 룻기서는 맥주절이 되면 보리가 베는 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축복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룻 한 사람이 보잘것없었던 그 사람이 한 번의 믿음의 결단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단기간에 4개월 안에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응답되지 않을 때 답답하죠. 오랜 시간들이 긋고 있는데 룻은 4개월 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회복뿐만 아니라 신분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다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축복입니다. 룻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망가지고 끼어진 불쌍한 인생의 대표입니다. 룻기는 그 사사기 말기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 큰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면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괴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론과 기롤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에는 풍성한 물질이 있었고 농터가 있었습니다. 모압만 가면 흉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흉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베들레헴 축복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건강의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이런 건강의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죄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런 이유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보시면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우선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오고 흉년이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경제적인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살다가 보면 관계의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게 되고, 우리가 분노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화를 많이 내게 될 때는 다 이 관계의 문제가 생겨날 때입니다. 그때는 이것이 심해지면 내가 불행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많은 의심에 잡혀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말씀의 자리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 생각보다는, 내 판단보다는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싫어하면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앞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떠나면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불행해집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자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흉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갔다가 결국은 가정이 망하고 말고 더 이상 이제는 자식도 없이 새 가부만 남게 되는 비참한 가정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둘째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의 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의 이 선택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불행했던 가정,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가정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현명한 방법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과 변화와 축복을 가져오는 놀라운 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육체에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추수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만이 추수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룻은 들판에 가서 보리삭을 주워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를 책임지는 먹여 살리는 책임까지 떠맡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이방인이라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음 날품 살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비참한 삶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했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보디발을 보내주십니다. 보디발에게 보아스를 보내줍니다. 자, 보아스가 그를 보면서 열심을 다해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기적을 되찾아주는데, 자, 그것이 몇 달 만에 이루어지나 하면 넉 달 만에 이루어집니다. 정말 순식간에 변화시켜줍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축복이 넉 달 안에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로또 복권이 우리를 역전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전시켜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신을 헌신해서 바치는 예수님의 상징이고,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제를 지키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졌었고 이제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어졌음을 믿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갈 때 정말 지금까지 해결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말했던 문제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래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맥주절은 기대하는 날입니다. 후반기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후반기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완전한 치료가 일어날 겁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자, 믿습니까?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롯의 고백이 그렇게 했습니다. 4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룻에게 이러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룻기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룻의 기도입니다. 자, 룻기
3장 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자, 거기에 보면 어른이라고 하는 말에 누구야? 주님이라고 바꾸고, 룻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이름을 대서 한번 읽어 보시면 여기에 주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같이 뒤에서부터 어르신이었는데 주님의 종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노일입니다. 주님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 주님이야말로 집안의 주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요, 나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추수의 열매는 당신께 달렸습니다. 회복과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 달렸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보아스를 보완해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를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말씀드렸지만 씨를 뿌린다고 다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이 도와줘야 합니다. 하늘에 비가 내려야 씨를 파종할 수 있고 하늘에 비가 내려야 그들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 인간이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회복, 변화,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또 하나는요, 주변에 있던 적국들이 미디안이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아수르라고 하는 이런 강대국들이 와서 싹 빼앗아가면 수고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내가 누리기도 전에 먹기도 전에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드리는 것은 수고는 제가 했지만 추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맥추절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기도가 이번 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제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당신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했다 해도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제 건강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제 자식도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춘기가 되었던 자녀를 둔 우리 부모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눈빛이 달라졌던 우리 자녀들이 그 눈빛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달에 참 우리가 맥추절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 아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실행해 보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자기 전에 5분 동안 맥주절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룻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삶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가정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제 건강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제 자식도 당신의 도움 없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번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 달 동안 이 기도를 매일 한다고 합니다. 석 달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한 주간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을 실천하신 두 번째는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지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큰 실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삶의 흉년이 찾아올 때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흉년이 찾아온다면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오면 주일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관계의 훈련이 찾아와서 외롭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걱정과 근심이 많다면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넉 달 동안 머지않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으로 바꾸어 놓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룻이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결심을 우리 주님은 보아주셨고, 그것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부르짖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몸은 힘들고 하나님의 감정은 상하고 내 인생은 자꾸만 꼬여들고 하나님의 불행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탈출되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노력하기 전에, 내 힘으로 해결하기 전에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이 우리 인생의, 내 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후반기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